통일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00장)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아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통일찬송가 200장. 200. 새 찬송가는 몇 장이에요? 266.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3절 한번 더 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한번 더 합니다. 3절이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광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도 내 영혼이 찬미하고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과 영원한 능력과 감사와 찬미와 찬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며 친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여 주시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수종들며 뜻을 받들게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로 빚으시고 만들어 주시사 이 마지막 때 오직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아버지의 거룩한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겸손과 사랑의 그릇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가운데서 주께서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합독하십시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끊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이번에 계속하는 그 주제가 예수와 성령에 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부분으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이 두 개의 두 가지 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9절이에요. 우리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라는 그것은 이 앞에 있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복음 속에서 5절에 뭐라고 해야 하냐면 너희 안에 뭐를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항상 그게 생각하면요 마음속에서 늘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기억도 안 나면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이렇게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아니 너무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 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특성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거. 온유와 겸손.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29절
29절, 30절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나는 마음이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멍에를 메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마음은 이 마음을 이게 마음을 이게 이제 뭐라 하냐면 카르디아라고 그러죠.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근데 이 온유하다는 말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본질에 있어서는요 통해요. 이게 왜냐하면 온유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이제 그 온유를 뭐라고 하냐면 프라위스라고 해요. 프라위스. 이 프라위스인데 이 단어 자체가 이게 겸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하면은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 생각할 때 연약한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온유라는 것은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건 어디서 나오는 온유냐면 이게요 정말 이게 겸손 속에서 나오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나오는 온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약함 속에서 나오는 온유가 아니라 정말 능력과 강함 속에서 나오는 온유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온유함은 이건요 정말 이게 온유함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이게 온유라는 자체가 그 속에서 나오는 온유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온유 속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온유는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온유예요. 그것이 겸손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이게 온유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온유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용서할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이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이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요 충만함 속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와요. 이게 온전한 믿음.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누구 거냐면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항상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은 근원이 두 곳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근원이 두 곳.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이 하나님의 믿음과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근원과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데 이거는요 하나님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란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본질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본질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로 이루어진 거고 인간의 믿음은 인간의 본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믿음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끝이 있다면 아무리 그 인간의 믿음이 막 날고 뛰고 막 그렇게 하늘에서 별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거는요 뭐예요? 120년까지밖에 못 가요. 아무리 길어야.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을 근데 인간의 믿음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이요 죽음으로 간다면 상처를 입히게 돼 있어요. 인간. 사람에 대해서 믿어보세요. 그 믿음이요 그거는 결국은 상처로 남아요. 인간의 믿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이게 뭐라고 써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응? 너희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게 인생은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성경 하나 더 보고 합시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좀 길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믿으라 임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사망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신뢰를 줘요. 이게 영원한 신뢰요. 이것은.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어지는 신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믿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믿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음이 가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인생은 뭐라 했어요? 사람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믿음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믿어줘도 결국은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 믿음도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인간의 믿음은 끝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익이 될 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생이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선택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 택하는 게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근데요 이 죽음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가 안 되는데도 스스로 이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요 정말 절망 속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막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지경 속에 이르러서 결국 선택하는 인간의 최종적인 선택은 대부분 자살과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빛에 쪼들려서 죽는 사람한테 이게요 재벌 총수가 가서 정말 내가 당신이 빚진 모든 빚을 완전히 다 갚아주고 평생 동안 살 필요한 것이나 그 물질을 다 대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재벌 총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그 믿음은 어떤 거야?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야. 응? 그런데 그 믿음이요 아무리 목숨을 내놓고 내주고 막 신뢰해도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120년까지밖에 안 가요. 아무리 길어봤자. 응?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게 아무리 신뢰를 해도 끝이 있어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그러나 그걸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응?
빚 없이 그냥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요 그것이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믿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응?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보이는 것이 정말 최고고 이것이요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를 못한다. 인생은요 정말 영혼이 갈급한 사람은 오늘 영혼을 갈급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러죠.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 하세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요 이게 명절 끝날은요 이게요 정말 축제의 그런 절정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육신적인 모든 게 그렇게 만족하고 채워진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여 목마르거든. 이때는 목마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위한 거예요. 영혼의 갈망.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 영혼이 정말 갈망하는 그 심령,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단 말이죠. 이 사람 예수를 만나야만 그의 영혼의 공허를 채울 수 있고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오셔서 구원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요 우리의 정말 깊은 속을 그 영혼으로부터 채워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삶으로 이렇게요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냐?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그거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뭐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라. 그거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속에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완전한 표현은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 죽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뭐래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우고
이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것을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뭐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을 주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말씀에 주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여기 다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므로 이 말은요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고. 이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내가요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는요 죽을 때 우리는 죽으면서 뭔 생각을 해요? 다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게요 죽지를 않아요.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완전 순간에 그것을 보고 주님은 다시 살리시는 거야 죽은 자를. 근데요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내 목숨을 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믿음 자체는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내 믿음이 언제나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뭐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을 다 가지고서 기도하니까 기도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그것이요 뭔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응답을 하신다면 긍휼히 여기서 응답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합당한 기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러므로 이 말 속에는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이러므로 이거를요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우리는 먼저 뭐요? 능력을 생각하고 능력을 받고 앞에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 마음이 다해져 전심으로 기도가 안 되고 그 뭐야?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는. 목숨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목숨을 붙들고 기도한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기 위해서 정말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요 이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한다는 마음에서 언제나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정말 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야. 내 믿음은 하나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 믿음을 붙들고 있어. 언제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주님은 이러므로 이 말은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나를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포기하면 내 마음속에서요 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 마음. 이게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모르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알 수가 없다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란 말이에요.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강의가요. 이게 어떻게 왜야 지식으로 듣는 거야 이게 지적으로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영으로 생명으로 가도록
우리 마음에 담겨지도록 그렇게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요 이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시켜 주시고요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이게 그래서 이게요 성경 속에 씨 뿌린 자의 비율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씨가 중요한 거야. 씨 뿌린 자 비율에서 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밭. 이 밭. 씨와 밭이 두 개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데요 이 두 개 중에서 대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씨예요. 씨. 밭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밭은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한 그 집과 같고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밭이 아무리 좋아도. 밭에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뿌려져서 그 속에요 열매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밭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말씀이다. 그리고 밭을 뭐라 했어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은 단지 마음만 존재하면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면 그게 선한 마음이라면 그 마음 속에 뭐가 느껴지겠어요? 정말 공허함이 느껴지고 갈망이 느껴지나 말씀에 사모함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이 깨끗해져 자기를 비우냐. 우리가요 정말 인생이 헛됨을 느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인생의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요 내가 뭐요? 내가 내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가 갈망하냐 내 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소용이 없다.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그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 인간 속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그 허무함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그 신령수도 알기 때문에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존재가 무너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게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데 엉뚱하게 세상 쪽으로 세상 속에서 채우자고 이렇게 가면요 결국은 그게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더 허무함만 느끼고 더 상처만 받고 결국은 고집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게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다른 인생의 걸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갈망함이 없어요. 이게 허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일단 채워서 허무한 것을 채워지는데 그 채움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갈증으로 채워지면 그거는요 끝나는 거예요. 그 생활 그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 사망. 그러니까 최후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 뭐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길가, 돌짝과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이런 것 속에서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거라고. 이거 내 마음속에서요,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요 뽑아내야 돼요. 캐서요 버려 내 마음속에서 다 던져버리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 그래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이 임하면 믿음의 말씀이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요 정말 열매를 맺는 거라는 생명의 열매. 그것이 뼈런자 비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시냐면 뭘로 주셔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가? 믿음의 본질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하는 구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인생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세상의 명언이나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내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다고. 예수님은요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이거요 정말 오직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요 믿음의 본질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요 내 심령 속에 믿음을 창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구 믿음이 생기겠어요?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 안에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들으면 그건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거해야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라.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요 잠깐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름 잘하는 비유에 성경에 보면 이게 그 이방 여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그 어느 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의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인이라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지경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 막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자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뭐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희 여인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의 그 말에 뭐라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게 첫 번째 거절이란 말이에요. 응? 이 여인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요, 정말 그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때 사람들 같으면 정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그냥 돌아서 간다. 응? 인생들은 그래요. 내가 당신 아니면 고칠 수 없느냐. 그런 다른 방법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정말 그 다음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두 번째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 요구하신다. 도움을 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라면 이방이니까 이게 개의 특성이 뭐예요? 개의 특성. 개의 특성.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의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근데 개의 특성이 뭐예요? 개의 성경을 일단 이거 한번 보고 잘 안 보던 구절이니까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더. 자, 시작. 의의 도를 난 후에 바르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부정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아멘. 그럼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이런 돌아가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요 죄악의 상징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범죄하는 인생을 개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라는 건 돼지는 뭐예요? 더러운 더러 씻었다가 그 더러운 것에 그냥 도로 돼지 우리 보고서 얼마나 더러운지. 옛날 시골에서 돼지를 키운 사람도 알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개돼지라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죄악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의 특성이에요. 개라는 게 그렇게 더러운 동물.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개 키우고 막 하는데 나는
그거 사실 그거 보면요, 그 개를 보면요, 그 사람의 그런 그 주인의 그런 특성이 그대로 다 나와요. 이 개는요, 동물을 길들임으로 길들여 주인에게 길들임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에 이게요, 이 개는요, 주인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대로 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를 보면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자녀의 모습 속에서 부모를 알듯이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요, 개가 살아온 개는요, 그 사람은 정장한 것 같은데 이 개가 가까이 다가오면 막 사납게 보여지는 막 짖고 막 하는 개는요, 그 주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 마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개 속성을 보면 그 주인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아는 방법은 뭐예요? 뭘 보면 안다고 했어요? 뭘 보고 말해? 여태 하고 있는 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속성. 마음을 보면 알아요. 마음을. 이게 마음은 언어를 통해서 그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얼굴 속에 나타나는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해요. 마음은 이게 내 존재를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 존재와 내 본질을 드러내는 나의 내면적인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너 셀프라고 해요. 또는 이너 라이프. 이게 내 존재라는 거예요. 내적인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쭉 왔는데 뭐가 생각나요? 말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담긴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이게 거듭난다고 표현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다. 성령으로 난 거, 영은요, 성령으로 난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뭐를 가지고 성령이 나오셨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의 본질 속에 성령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실 때 뭘 가지고 사용하냐면 불과 성령으로, 그렇죠? 이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두 개의 본질적인 기관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 우리가 말하는 이너 셀프라고 하는 이 마음과 또 하나는요 성령으로 난 영이 있어요. 이 영은요 마음보다도 더 깊은 우리의 본질이고, 이 영은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나온 이 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드러나는 나의 본질이에요. 이게 영이. 그러니까 이 영이 없으면, 성령으로 난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이것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이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관이라면 영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내 영이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은 앞에다가 뭐를 하나 더 쓰냐면 true라는 말을 써요. 이게 true, inner, 이게 제이튼에 대한 true, inner, self 또는 이게 life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참이라고 말해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나의 진짜 나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진짜 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응?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 중에 마음, 영이라는 것은요 마음 중에 마음이고 그리고요 생명 중에 생명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고 존재 중에 존재가 영이에요. 그래서 뭐야?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영이 뭐예요? 이 마음 속에 담겨져야 돼요. 응? 영이 마음 속에 담겨져서 그 영이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여기요, 이 마음이요, 이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속에 담기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그때서야 정말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이거는요 정말 그것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 내가 죽는 거를 죽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갈망하는 그 신령성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응? 온유하고 겸손해진 걸 내 마음속에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느끼냐면 내 마음이 정말 온유함을 느껴요. 그냥 그대로. 응? 온유함이 느껴지는 거야. 내 마음에서 겸손함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그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니까 안 해도 그냥 알아요. 그게 마음이 겸손해지는 온유하면 알아요. 그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푸근해지고 그렇게요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깊은 내적인 안정감과 그런 평강과 그런 행복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요 그게 깊어지면 그것이 성령이요 정말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마음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 더 느껴지면 내 속에서 그게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을 받고 내 마음 감격이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그 마음 느껴지는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 마음과 영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이 마음속에 담겨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이러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벌써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마음속에서요 육신을 쫓아서 육신을 따라서 하는 생각은요 그건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게요 마음속에서 영을 쫓아서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마음과 영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말이 이게 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나오는 부드러움, 하나님의 온유함, 겸손 속에서 나오는 부드러움, 그것이요 온유함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함,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있어요. 일단은 이게 부드러움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억지라서 이게 답답한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고 세상 사람들 눈물 답답할 때 정말 울고 나면 그래도 속이 좀 후련하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요 정말 감격에서 주님의 사랑 감격에서 우는 그 속에서 느끼는 그 깊은 평강은 정말 이건 경험해보지 만하는 거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평강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에게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것이 결국 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뭐 하겠어요? 죽는 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목숨을 내는 죽는 데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마음을 다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게 돼. 이게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정이고 그런요 정말 본질이고 이게 의지적인 속성이라 결단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순종하는 것. 순종함 누구야? 순종의 극치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마음을 다할 때, 행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주님 맡기니까 그 다음은 주님이 그를 정말 죽으면 죽음에서 살리고 완전히 포기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거예요. 다음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순종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목숨을 내놓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고 정말 그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마음을 전심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순종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방해되는 거라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요 마음을 다해라. 예수님 그러자 목숨을 다해라.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명령을 쫓아서 순종한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기뻐하심으로 드러내셨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 요한복음 10장. 아, 17절, 18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옛날에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원래 의미를 잘 살려주는 문맥이에요. 저는 이 개역 한글을 선호한 이유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보면 헬라어 성경과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표현하고 있고 이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역 한글을 선호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랬죠. 그 이유가 분명하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버림이다. 그랬다. 그러면서 이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요,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강요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자원해서 버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그렇게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순종이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이루어진 순종이었고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는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심정과 뜻을요 아들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거는 아버지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정말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름으로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거 하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다시 얻을 권세 이거는요 다시 목숨 버릴 권세를 행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얻을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그 권세를 따라서 아들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 이렇게 지극히 높이신 거야 이게. 정말 그 다음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이죠. 순종을 하면 내가 순종하고 행하시는 마지막 그게요 마지막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건 죽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뭐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말이에요.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수레고리의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이요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거절,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여인이 대답해 버려요.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것이요 이 여인이 이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정말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믿음을 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속에 창조하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정말 믿음이 되게 하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정말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냐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가 아무리 복잡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가장 먼저 내가 이게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라는 말씀. 그것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수르베의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고백을 하는 끝까지 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의지하는 그 손을 놓는 순간에 여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어요.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인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하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뭐라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여인의 문제가 풀렸어요. 그 여인의 딸의 귀다리에서 귀신이 나가고 이 여인은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야.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거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의지했다가요. 지금 기분 좋을 때는 의지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나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속에 들어온 일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을 의지한다 할 때는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의지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것 뿐이지. 붙드는 그 순간만 붙들고 있는 뿐이지. 여인은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요 끝까지 붙들므로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믿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간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은 믿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그릇 속에 마음 속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깨끗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그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믿음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기본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말씀에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이 생명이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믿음의 특성이고 생명이고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 말씀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김만원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신약 시간에 온유와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며 사랑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